우리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비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본래의 의도를 파악해서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의 장면을 잠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권력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잘 준비된 환영 행사를 치르면서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거짓대의 행진과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렁찬 환영의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쫙 도열한 가운데 레드카펫을 밟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나신 모습과 같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성지와 같이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곳의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 자치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일임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구는 유대사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국회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쟁쟁한 유대인 리더 그룹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친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반 관리와 행정을 다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돈 바꾸는 사람, 번제로 드릴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각종 기념품 등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묵인하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 장로들의 보이지 않는 협조로 인해서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자릿세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릿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부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특히 대제사장들의 짭짤한 부수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에서 세상의 탐욕과 물질로 인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 뒤집고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수입을 올리는 행위를 싹 없애신 것입니다. 당연히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올 만한 일이었지만 당시 유대인 리더들의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부수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까발려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던 성전의 운영을 침해당했다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불쾌감과 불안감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예수님은 장로라는 호칭도 아니고 백성의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도 엉터리 같고 변질되어 있고 장로 같지 않은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냥 백성의 두목이라고 호칭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멸시와 증오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론은 점점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고 게다가 숱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 시작했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세울 만한 아무런 어떤 학벌과 배경이 없는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또한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과 성자 하나님 되심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때가 이르러 자신의 포도원을 맡겼던 그 농부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맡겨진 일들을 보고받고 그동안 일어난 수확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해를 입힌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심히 때리고 능욕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의 자비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주인이 어떤 위력을 동원해서 그 농부들을 처벌하고 포도원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기서 화를 내거나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서상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직접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 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긴장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계기로 아예 포도원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작비 정도만 띄어먹는 정도를 지나서 아예 주인의 그 터전 자체를 훔칠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농부들의 생각으로는 주인이 어떤 유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대신 아들이 온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 즉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저 아들쯤은 자신들의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주 만만하게 보고 14절, 15절의 기록과 같이 의논한 끝에 내쫓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우연찮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주인은 더 이상의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쫓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자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알아차리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 깊이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탄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인이 계속해서 보냈던 그 종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대략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직접 찾아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입을 해보게 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여러분들도 거의 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다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 비유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3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악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한편의 시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어떻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비유를 선포하시기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쳐대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향할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었던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고 말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4차례나 동일한 방법으로 당합니다. 처음 한 번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이 없다가 그냥 얼떨결에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포도원 농부들과 주인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어서 보냄을 받은 종을 핍박하고 쫓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치 반란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3번이나 자신이 보냈던 종이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째에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그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에 또다시 보내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이 직접 그 포도원에 내려간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인으로서는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농부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냥 보낸 겁니다. 자신이 이제껏 보낸 종들이 매를 맞고 쫓겨났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그 모험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사실 그 농부들은 어떤 위력을 동원해서 내쫓아버리면 되고 포도원은 다른 과일을 심던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마지막 손길마저 무시해버리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가오신 겁니다. 왜요? 그 소작비 몇 푼 건져보겠다고 돈 아까운 마음 때문에 자신의 종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그 사지로 몰아넣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공생애가 다 끝나갈 것을 아시고 자신을 적대시하고 믿지 않으려던 그 유대인 리더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포도원과 농부들을 생각하고 있던 그 주인과 자신의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쉽지 않은 결과가 예상이 되지만 그 포도원으로 향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 18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비록 쫓겨남을 당하고 버려진 돌과 같은 취급을 당할 자신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안에서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반석으로서 모퉁이 돌이 되어질
자신이 맡은 그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데 기초석으로 자리하게 될 십자가의 희생과 그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터 위에 우리들은 믿음의 집을 세워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쌓아 올려놓은 나의 바벨탑과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졌던 온갖 우상과 같은 내면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죠. 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멸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지지 않은 심령들은 계속되는 그 주인의 종들이 외쳐대는 소리에 그냥 무감각할 뿐입니다. 물론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긴 들리겠죠. 그러나 그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외침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외침 앞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포도원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짭짤한 겁니다. 주인이 이제 와서 나의 것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없어지고 아주 적반하장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야? 이제까지 어디 가서 뭘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내놓으라는 거야 도대체? 오히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누구 겁니까? 현대사회에서 말하기를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지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매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 닿는 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알아서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여러 가지 선택과 의지적인 움직임을 놓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는 손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시대적, 환경적인 한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운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얻지 못할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솔로몬 왕이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개발해냈습니까? 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공화정 체제, 이 민주주의 대의원 체제를 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들 시대적 환경과 문화적 한계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욥기 38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그 지혜로서 구름을 계수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끔 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하늘의 별들을 계수할 수 있으며 누가 하늘의 무지개를 띄울 수가 있으며 누가 바다의 물을 굳어서 딱딱하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슬이 맺혀질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인류를 향하여 주신 이 질문에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은커녕 그럴듯한 학설조차도 못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가설에 기초한 그냥 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머릿돌입니까? 무엇을 짓기 위해서 머릿돌, 모퉁이 돌이 세워진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진리의 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심령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전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을 냈던 그 직분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처음 개척했던 어떤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에 모인 이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럼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더더욱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핏값을 주고 사셨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포도원 농부입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잘 관리해서 수확을 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문화와 이 전통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의거해서 기초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보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뒷전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만족과 편리함과 이 시대가 원하는 세상 풍조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저 연말연시 휴가 시즌으로 여겨지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토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혀 의미가 변색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예배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힐링 타임이라는 것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세파에 시달린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의 모습,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얄팍한 마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 일입니다.
이거 내가 도네이션해서 구입한 것들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이 피아노에다가 플라스틱 그 판넬 같은 거를 딱 붙여놓고 아무개 장로님 기증, 아무개 권사님 기증, 뭐 드럼이고 앰프고 뭐 이런 모든 시스템에다가 그런 거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깝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셨는데 아무도 듣고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누리는 그 달콤함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변질되어 버리고 변색되어진 그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 의견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개 불신자의 마인드로 다스리는 그런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오래지 않은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존중해주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 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외상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믿음과 존중의 눈길을 주는 것은커녕 불편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더욱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맡겨놓은 이 터전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예비하셔서 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를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방 신전이나 어떤 절간 앞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전을 잘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생명력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 생명의 터전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지키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직접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가심으로써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와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각자가 받은 바 소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마지막 주님이 불러주실 그 수확의 때를 함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격려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이 곤비치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의 소명 앞에 흔들림 없는 결단과 믿음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